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4월 12일 새벽빛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47쪽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입니다. 우리 다 같이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97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귀한 헌금을 주셨습니다. 우리 김솔, 김겸, 그리고 김영현, 김태민, 주기곤, 그리고 무명으로 두 분 이렇게 귀한 헌금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심을 오늘 이 시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귀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이라 날씨가 조금 쌀쌀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제 어느덧 어엿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찾아오면 참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봄이 찾아오면 다시 한 번 더 꽃들이 피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무도 잎사귀를 맺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는 봄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꽃들이 내뿜는 아름다운 향기를 맡아보셨습니까? 그 향기를 맡을 때 너무나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봄이 왔다는 것을 꽃이 피고 그리고 나무에 잎사귀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봄이 왔구나 그러면서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귀하신 성도님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도 따뜻해서 그 사랑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왔을 때 우리 마음은 환하게 꽃피기 시작하고요. 환하게 꽃핀 그 모습과 그리고 그 내뿜는 향기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향기를 뿜게 해주십니다. 우리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이 닫혔던 마음이 활짝 열리고 거룩하신 모습으로 아름답게 피어났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피어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발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온전히 전파하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의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10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말씀이 이사야 10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유 없이 벌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고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한 나라를 선택하셨는데요. 그 나라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나라입니다.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가 건국되자마자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마저 정복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통해서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을 벌하셨는데요. 이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도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수르의 교만한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만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아수르는 어떠한 교만한 모습을 보였는가?
첫 번째 교만한 모습은요,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님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 말씀인데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요, 내 진노의 막대기 그리고 내 손의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벌할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내요. 6절인데요. 10장 6절.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내가 그를 보내요. 그는 아수르인데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즉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벌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7절 볼까요? 그의 뜻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수르 나라를 뜻하는데요.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여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북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벌하는 역할로만 사용됐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란 나라는 교만해서요, 내가 북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나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정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 이외의 다른 일들을 스스로 해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이 아수르란 나라는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이 돼서 주변의 나라를 침공하고 벌하겠다. 교만한 모습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기 역할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귀하신 성도님에게 우리의 교만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께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아수르의 교만한 모습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 중심적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인데요. 제가 말씀을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8절인데요. 이사야 10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수르를 뜻하는데요.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아수르의 신하들이, 아수르가 다스리는 그 고관들이 다른 나라의 다 왕이 아니냐. 즉 아수르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사야 10장 10절 내 손이 이미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 손이, 아수르는 내 손이 이미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를 정복하고 침략했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11절로 넘어가서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즉 이 아수르란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다. 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다. 그리고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내가 북이스라엘까지 점령했는데 예루살렘, 이 남유다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 이 남유다마저 내가 정복을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13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즉 열국들을 침공하고 정복하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그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으나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즉 새의 보금자리를 이렇게 얻는 것처럼 너무나도 쉬웠다. 그리고 온 세계를 얻는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알을 줍는 것처럼 너무나도 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수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8절부터 그리고 14절 다양한 말씀을 성도님께 읽어드리면서 아술의 교만함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아술의 교만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성도님 혹시 눈치채셨나요?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예, 맞습니다.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내가, 내 지혜가, 내 총명이 계속해서 내가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즉 이 아수르란 나라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벌한 그 역할만 있었는데 이 아수르는 자신의 역할도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뛰어나서 그렇게 했다. 내가 국력이 강해서 이렇게 했다. 내가 너무나도 뛰어난 나라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못하고 나 중심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교만해져 버린 것입니다. 모든 일의 업적과 성취를 자기 자신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루어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교만의 모습이 이 아수르란 나라를 통해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성도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수르의 교만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도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온 남은 자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남은 자. 그러면 이 남은 자는 무엇일까요? 이 남은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이 남은 자의 특징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 주인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 주인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이사야 10장 20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 아수르인데요.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요. 다시는 자기를 친자, 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겠죠. 강대국의 그늘을 뒤에 숨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유익을 얻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아수르가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이 남은 자의 특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남은 자의 첫 번째 특징, 자신의 주인, 즉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첫 번째의 남은 자의 모습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통을 인내합니다. 고통을 인내합니다. 아까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이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을 해석하기로는 아수르의 기나긴 핍박과 고통을 이겨낸 자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핍박과 고통을 이겨낸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고통을 끝까지 인내했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던 모습과, 그리고 두 번째 모습,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자기에게 오는 고통을 끝까지 인내했던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바로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성도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님께서는 교만한 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은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확실합니다. 바로 우리는 남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귀하신 모든 성도님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 교만한 자로 살아가던 것이 아니라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귀하신 성도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교만한 자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다 했다. 내가 뛰어났기 때문에 모든 성취를 이뤄냈다. 라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진 않았는지요?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모두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남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고통을 인내하며 나아가는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교만한 자와 남은 자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교만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진 않았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생각하며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진 않았는지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가 남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의 모습을 모두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내 삶의 주인임을 인식하며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그리고 그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성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남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교만한 자 그리고 남은 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교만한 자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내가 뛰어났기 때문에,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망각한 채 교만한 모습으로, 아수르 같은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모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생각했을 때,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고통들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하며 온전히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자,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